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달 첫째 날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알지 않은 내 모든 영영 하시는 주님 내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내게 보세 이름만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알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알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주 언제가 미워하실지 못 밤에 오면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알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아버지 하나님, 새 달을 허락하시고 첫날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묘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말과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와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선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참 25살에 왕이 올려서 25년간을 다스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고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행한 왕은 아사왕 이후에 처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왕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여러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주상,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다 보면 다 살게 되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우상시에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사단이라고 했는데, 느후사단이라는 것은 놋 조각이다. 저것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너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 저것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참 대단한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 전으로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형통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시에 함께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미가의 동역과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을 오히려 배반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아수르가 막 번성하고 서방 정책을 펴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러 망대도 짓고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윗의 모든 행위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중요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중요한 개혁 첫 발걸음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꿈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상입니다. 그것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놋뱀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린 것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표하는 상징물이었지 놋뱀 자체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분향하고 우상숭배했던 것이지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신앙 회복, 신앙 계획을 위한 믿음의 강한 용기와 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본질을 놓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킵니다. 느후스단, 그냥 놋조각인데, 또 십자가, 그냥 나무나 쇠로 만든 십자가인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놋뱀 그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돼요. 본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은혜, 사랑,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이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붙잡혀 갔어요. 9절에 그 말씀이 다시 나와요. 히스기 왕 제4년에, 호세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 성을 에워싸고 마침내 그 성읍이 함락됩니다.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바로 앞장에 있는 17장에서도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왜 반복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를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대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동시대에 동일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심판으로 멸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불순종한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친하게 지내고 따랐던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붙들고 행한 사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 변화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백성일지라도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위험, 같은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구별되게 나타나야 돼요. 구별된 태도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갑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도 따르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은요, 여기 보면은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린 삶은 반드시 사망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언약을 받은 한 백성인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위험과 위협에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대조적인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나라가 구원과 심판, 멸망이라는 그 두 운명으로 갈린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우상들을 청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든지 저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명령을 지켜 행하고 따르는 자들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장식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더 분명하게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본질에 충실하고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희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